평안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이 있어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뵙고, 저희 카톡에 그 대원교회 50주년 축하 영상들 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가족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명절 보내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 민족은 예로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인사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건강, 장수, 그리고 부유함 또는 평안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권하는 인사말인 거죠. 좋은 말이니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설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기다린 거죠. 그렇게 설명절을 기다리면서 설명절이 지나고 나면 친구들끼리 혹은 이제 사촌들끼리 모여서 야, 너 얼마 받았니? 그러면서 서로 막 액수를 비교해보고 그 돈으로 평소에 못 해봤던 것들, 사고 싶었던 것들을 좀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명절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릴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죠? 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파란색과 갈색의 종이들, 그 중에 갈색이 나오면 더 환호하고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의 우리의 모습과 닮은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얼굴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일들이 훨씬 더 급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기도도 하고 싶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주님 이것 좀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일단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또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팔복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은 이 소유나 또는 장수함, 건강함이라는 그것이 복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는 복의 역설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들은 세상이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불행하다고 보일 법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하시며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성도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혀가고 또 저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의 개념을 깨닫고 그 복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전에 오후 예배 때 밸런스 게임도 한번 했던 것으로 다른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전도사님이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밸런스 게임 기억하시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난함과 풍요로움. 하나, 둘, 셋.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아멘. 네.
마음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당연히 감사하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선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산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은 무엇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를 절감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기 어려운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 심령으로 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신대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쳐 오신 최윤배 교수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을 보면 관계로 복을 정의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복이란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신을 벗고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고 그 빛을 그냥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곧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 본문의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는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구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바다의 표면에 파도가 칠 때 일반적인 파도가 한 30m에서 60m 정도의 파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불 때는, 태풍이 불 때는 그 파장이 200m에서 400m 정도의 파장으로 훨씬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바다 밑으로 100m에서 200m 정도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바깥에 어떤 폭풍우가 불건 간에 그곳에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바다 표면 아래 수심 200m에 달하면 우리는 그것을 심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m 아래로 내려가면 폭풍의 영향도 받지 않고 바깥에서 들리는 그 천둥 우레 소리와 같은 그 소음마저도 완벽히 차단되는 깊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마카리오스 복이 이런 것입니다. 삶의 표면에 폭풍우가 불고 있고 고난의 파도가 막 나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진다면, 그래서 그 심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깊이 정도에까지 깊은 곳으로 내려와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영향도 나에게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해의 고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평강함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내 인생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평안함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가난과 결핍,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틈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십니다. 내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바라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 오히려 고난이 몰아치니까 내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영롱한 주님의 자태를 볼 수 있을 때, 그때가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적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함과 풍요로움 중에 풍요로움을 크게 외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건강도 복이고요, 재물도 복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기도를 쓰고,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만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목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의에 줄이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품들, 우리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머금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풍요로움을 대답하셨기 때문에 명품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진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에 이고 뛰면은 이거 뭡니까? 가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가방이 젖을까봐 열어가지고 여기 꽁꽁 싸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뭡니까? 진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가방의 가치는 그 가방이 가지고 있는 거치대가 아니라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가방을 대하고 있냐에 따라 그 가방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가 진정한 그 가방의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을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성공한 거 보니까 엄청 많이 노력했겠구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성경 말씀에도 심지어 말씀조차도 사람은 겉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그리고 이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성품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닮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도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의를 사모하는 자로 빚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그 자리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판단하실 때 겉모습이 깨질 것 같은 질그릇이라고, 그 그릇을 쓸데없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품 안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의를 담은 우리를 진짜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건 간에 이미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명품인 겁니다. 복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잣대에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의 잣대에 교만해지셔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팔복에 대해 한 가지 말씀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이 말하는 이 복의 절정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의 공공성입니다. 복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복의 공공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개인 소유의 복이 아닌 존재를 바꾸는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후에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 목적을 바꾸신, 존재를 복으로 바꾸신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소망하기는 저희 앉아 계신 여기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복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 갈릴리 호수와 사해 두 가지 호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호수는 요단강에서 똑같은 물을 받는 호수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요단강 상류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는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생명이 넘치는 호수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사해는 요단강 줄기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통로가 없습니다. 내보내는 통로가 없고 지대가 낮다 보니 물이 고이게 되고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이 증발하고 염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그 주변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량한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바라크에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얻게 되는 긍휼함이 내 안에 그저 고여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사회와 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고여있는 썩은 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긍휼함이
이웃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긍휼함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화평함이 갈등에 있는 공동체의 아픔을 봉합해 주는 데 사용된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같은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목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긍휼히 여김, 화평하게 함. 이 성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요.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타인과 사회를 향하게 되어 있는 공공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나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거대한 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냈을 때 내가 고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런데 이거 나누고 나면,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나면 곧 내가 너무 말라버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사회처럼 고여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질 때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루치만 가져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썩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내 믿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채워주실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은 하나님 내일 채워주실 것이고, 그 다음날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인 삼각 경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두 사람이 발을 처음에 탁 묶게 되면 처음에 이 묶은 발이 참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빨리 뛰고 싶은데 뛰려고 하면 넘어질 것 같고, 보폭도 줄여야 되고 속도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2인 삼각 경기에 묶인 발처럼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발 지금 드는 게 맞나요? 지금 앞으로 가는 게 맞나요? 내 뜻대로 걷는 게 아니다 보니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것이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 발을 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질주하다가 넘어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리듬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리듬을 느끼시면서 여러분의 발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같이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진품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기꺼이 나누면서 그 나누는 기쁨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는 것들에 더 많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화평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복을 구하느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얼굴을 잊고 살았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곁에서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삶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닌 이웃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